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명령, 너희들이 여러 날이 못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리라는 그 명령과 그 약속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성취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그림을 그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마가의 다락방과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 이 두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되니까 모든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는 것이 아니고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렇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기는 약 250에서 약 300만이 여기에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세 부류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세 부류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500여 명 중에서 380명과 120명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500여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약속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받는 사람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거의 250에서 300만은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렇게 모였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과 사람의 관심은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에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250만에서 300만이 모여들었겠죠. 다 거기에 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오순절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이 이 오순절날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시겠지. 그렇게 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기에 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갈라져 버려요. 여기서도 아쉽게도 500여 명에서 이 380명은 사람들이 여기 다 모이니까 여기로 다 가니까 이들도 뭐냐면 여기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 이거는 120명만 외톨이로 여기에 남았습니다. 그 120명이 여기에 남아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요 모험입니다. 모험. 아니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에 오순절을 지켰는데 그들이 120명이 여기서 버티고 있다는 것은 다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니까 저 갈릴리 사람이지 이랬거든요. 갈릴리 사람들은 무지랭이다 그렇게 여겼던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모자라는 사람들, 학벌이 낮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은 무식하니까 모자라니까 여기에 모여가지고 그들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이 오순절을 갖다가 지키지도 않고 여기 모여가지고 저끼리 그렇게 하시.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위단으로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오순절이 되기 전에 막상 그날은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행사가 여기서 진행되기도 전에 오순절 행사가 여기서 진행되기 전에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 오전 9시, 그 다음에는 12시, 오후 3시 이거든요. 아마 여기에 맞춰가지고 오순절 행사가 진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오순절 행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먼저 우리 예수님은 여기에 선수를 친 겁니다. 여기에 약속하신 성령의 불을 그렇게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그렇게 내려주셨는데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이들은 엄청난 변화를 그렇게 일으켰던 겁니다. 거의 폭풍을 일으킨 겁니다. 그 폭풍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맨 먼저 일으킨 폭풍이 능숙한 외국어. 여기 모인 사람들이 갈릴리 그런 무지랭이라 그렇게 여기거든요. 근데 능숙한 외국어를 통하여서 그들이 단순히 언어를 갖다가 생활 언어로 그렇게 너 잘 있었니? 그렇게 너 어디 가니? 그리고 또 너 식구는 몇 명이니? 이런 언어가 아니고 단순히 이 생활 언어가 아니고 이들의 언어를 구사한 언어는 아주 능숙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들이 막 그 당시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들의 목소리도 달라져요. 목소리도 성령을 받으니까 목소리도 뭐냐면요 달라지는 겁니다. 단순히 목소리의 톤이죠. 이 톤도 달라져 버린 겁니다. 이들은 간절히 사실은 여기서 그들이 120명이 모여서 오직 한 가지 집중한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마음을 정결케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그릇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들은요 이 120명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알거든요. 그 거룩한 성령님을 내가 모시려면은 우리 예수님이 어떠했다는 것을 이것은 알고 있는 겁니다. 3년 반 동안에 따라다니면서 우리 예수님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서 모든 사역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저 성령의 능력을 우리도 그만씩 갈망을 했단 그동안에. 우리도 그동안에 우리 스승님의 저 성령의 능력을 갈망하고 성령의 지혜를 갈망하고 성령의 권세를 갈망했는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스승님이 저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 근본은 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스승님은 마음이 정결했구나. 정결하는 것을 늘 우리 스승님을 부르한. 사실은 이 3년 반 따라다니면서 이들이 뭐냐면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마음을 정결케 하는구나. 그걸 그렇게 그들은 알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기서 오직 하는 것은 뭐냐면요 정결한 마음. 주님 제 마음이 정결해지기를 원하나이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그들은요 이 정결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속에 있는 그런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그런 죄를 뽑아내는 작업을 계속했다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뽑아내는 겁니다. 죄를 보다 정결한 마음 달라고 막 찬양하면서
그리고 기다리는 건 뭐냐면요, 성령님입니다.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이들이 방금 우리가 간절히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성령님 저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불, 그 바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방금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에 100배, 100배. 그런 마음에 100배를 이들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이 무지랭이라고, 그들은 여기에 모여있는 그런 무지랭이라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님이 결정타가 성령님이 임하는 그 모든 오해, 그 모든 무시, 멸시 이런 것들은 다 싸그리 다 정리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간절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방금 불렀던 간절함의 100배 안 돼서 100배.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이 120명이 막 방언할 때 아마 자신들이 다 놀래버렸을 겁니다. 야, 이거 우리 스스로도 못하는 거잖아. 우리 예수님은 이런 방언 못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뭐냐면 이런 방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 다 국내 사역을 했거든요. 예수님은 국내 사역을 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예수님은 뭐 외국어로 그렇게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무엇입니까? 이들은요, 예루살렘에 거의 5 내지 6개국, 10몇 개국의 사람들이 지금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10몇 개국의, 전 세계에서 10몇 개국의 그 디아스포라가 여기에 모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함께 모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요, 능숙한 외국은 방언을 합니다. 16개국의, 낯설은 16개국에 그래 오니까 그들이 16개국의 맞춤형으로 주님이 안에서가 방언을, 외국어 방언을 능숙한 외국어를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방언을 하면서, 와시마라, 칸마라, 바바바, 이러면서 외국어로 하지 않는 거, 외국어를 하면서 그들 놀라니까, 아이고, 좋노. 우리 예수님도 못하던 걸, 우리 예수님도 못 받은 걸 내가 받았다.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주님이 참 이걸 보면, 주님의 그릇은 참 보통 그릇이 아닌 겁니다. 더 큰 걸 부어주고, 더 특출한 걸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제 방언을 통해서 이제 막 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또리네 집에서, 옆집에서, 그리고 또 순자네 집에서 이 소리를 듣고 막 그래가지고 막 다 스마트폰으로 연락하는데 여기 막 지금 이 사람들이 이상한 정신을 보이고 있다. 이 도대체 이게 좀 신학자도 좀 데리고 오라고. 신학자도 데리고 오고, 막, 모든 유명한 사람들 다 지금 이거 좀 진단 좀 해보자고. 이게 미친 것인지, 제 정신인지,
그래가지고 막 가가지고 막 스마트폰으로 연락하고 또 뭐냐면 스마트폰으로 또 찍고 이거 또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또 열심히 친구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보내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속히 사람들이 여기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여기에 움직인 겁니다. 이처럼 여기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로 이것도 복인 겁니다. 이게 사실 여기서 끝끝내 버티고 있으면은 나름대로 이 사실 이들이 여기에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데 이걸 갖다가 듣지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와 이것도 이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 성령 하나님이 등을 떠밀니까 야 예루살렘 성전에 너 여기서 있지 마라, 너희들 가라. 그러니까 이들이 일로 가는 겁니다. 언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순절 행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오순절 행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그들은 아침 일찍 이들은 여기로 가는 겁니다. 아침 일찍. 그래 가가지고 이제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이 왜 이런 능숙한 우리가 외구를 하게 됐는지 요엘서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듣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통해서 이 베드로가 이제는 요엘서의 핵심이 사실은 뭐냐면요, 회개거든, 회개. 하나님의 날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너희들이 붉은 벼옷을 입고 회개하라. 그게 바로 요엘서의 핵심인 겁니다. 근데 이들이 볼 때는 이 지금 3,000명이 그러지 않습니까? 3,000명. 제가 볼 때는 3,000명 이상이 열로 온 겁니다. 3,000명 이상. 3,000명 이상, 거의 한 6,000명 정도, 6,000명. 뭐, 자기 자녀들 안 데리고 왔겠습니까? 부부간에, 부부, 그리고 자녀, 최소한 제가 잡은 것이 6,000명입니다. 6,000명이 그렇게 이쪽으로 움직인 겁니다. 그 6,000명이 딱 움직이다 보니까, 베드로의 입에서 선포된 것이 뭐냐면은, 능숙한 방언을 하면서 그 방언의 내용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요엘서를 통해서 굵은 회개를 하라.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래 보니까 이들이 볼 때는, 지금 절기가 오순절인데, 오순절 날은 회개의 절기가 아닙니다. 회개의 절기는 속죄절, 대속죄일. 대속죄일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전역에서 진짜 굵은 벼옷을 입고 회개를 하는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인 겁니다. 그런데 대속죄일도 아닌 오순절은 하나의 그런 축복의 절기거든요. 절기는 하나의 그런 축제의 절기가 오순절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세상에도 어떤 민족에도 주지 않는 선물을, 하나님의 말씀의 선물을 그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받은 겁니다. 십계명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윤리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설계도 그걸 다 받은 겁니다. 그러니 세상 어느 민족에게도 주지 않았던 이걸 받았으니 그들이 축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축제의 절기가 바로 오순절인 겁니다. 근데 그들은 다 축제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베드로는 뭐냐면요, 요엘서를 통해서 회개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는 지금 절기에 맞지 준비가 안 돼, 준비가. 회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베드로는 막 아주 강력한 성령의 검을 날리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검을 날리면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런 식으로 베드로가 말씀의 검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요, 어리벙벙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이 됐냐면요, 바로 이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니라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이에요. 이들의 영적 상태가. 그래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혼돈과 흑암과 깊은 흑암 가운데 이들이 도대체 그렇게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상인 겁니다. 이거 도대체 이걸, 아니, 우리 지금 오순절에 이거는 뭐, 자기들의 프로그램, 여기에 프로그램과 다르거든요. 여기에 프로그램과 전혀 다른 프로그램을 베드로가 내세우니, 도대체 이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이냐? 여기에 베드로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에 다시 되돌아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이들이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다시 이들에게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금을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의 금이 뭐냐면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 그들의 깊은 죄를, 은밀한 죄를, 자기 자신도 모르는 죄를 갖다가 그런 베드로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23절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보십시오. 그들의 죄를, 단순한 사람을 죽인 살인의 죄, 이게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구약시대에 그렇게 우리의 선지자들을 언급했던 그를 갖다가 너희들이 죽였다, 그렇게 완전히 그들의 폐부를 찌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시편 16편을 등장시키면서 그것을 인용하면서 그걸 갖다가 증거를 들이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요 또 그 순간에 회개하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가 죽였구나, 우리가 엄청난 죄인이구나, 나름대로 인식을 했겠죠. 그래도 그들이 그 자리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그렇게 통에 자복을 하면서 와,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애통해하는 그런 사건이 그렇게 벌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냐면 다시 한번 안 했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그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나서 또 뭐냐면요, 너희들이 엄청난 죄인이면 다시 한 번 더 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36절입니다.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들을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는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 예수를 갖다가 주님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뭐냐면요 하늘에 올리시고 뿐만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 주와 메시아,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로 그렇게 삼았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죄를 깊이 찌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너희들 확실히 좀 알아, 확실히. 보십시오. 이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은요 무지랭이라 그렇게 했는데 베드로 오히려 일어나서 야, 내가 무지랭이가 아니고 우리가 무지랭이가 아니고 당신들이 무지랭이라. 그래서 확실히 알아, 확실히 너희들 알 걸 알아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뭐냐, 확실히 알 거는 모르고 너는 몰라도 될 걸 갖다가 너희들은 알고 있다, 이런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을 가지고 그렇게 베드로가 그들을 갖다 후리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베드로 속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갖다가 갈릴리 저 무지랭이들이라고 그렇게 무식하게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무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확실히 알아서 좀 더 제대로 알아라는 겁니다. 제대로.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요, 알 걸 알아야 되고 사실 알지 말아야 될 걸 사실 그게 사실은 마귀가 주는 건데, 마귀는 뭐냐면요, 우리는 알 필요도 없는 걸 갖다가 알게 만들고, 그리고 알 필요도 없는 것에 대해서 이 마귀는, 뱀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탕진하게 만든 놈이 바로 이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진짜야 알아야 할 것,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우리가 엄청난, 우리가 이 사람들만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았을 때 우리도 여기에 같이 동참한 겁니다. 우리도 같은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 죄인임을 죄에 오염된 우리, 죄의 바이러스에 우리는요 다 그렇게 오염돼 가지고 진짜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은 우리는요 이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베드로가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사실은 왜 위대하냐? 다윗이 왜 위대하냐면요,
다윗의 기도를 딱 들어보면 야, 이 사람은 탁월한 사람이구나. 벌써 다윗은 뭐냐면 다윗의 기도를 딱 보면 야, 주님, 나의 연약함과 내 인생의 종말이 어떤 것인지,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그걸 좀 알게 해달라.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일국의 왕이었던 겁니다. 왕이었고 또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의 그 기도 제목은 주님,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내 인생의 그런 또 종말이 어떤 것인지 그걸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을 준 겁니다. 그렇게 다윗의 기도에 응답을 줬을 때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의 그림자처럼 그렇게 다니는 것에 불과하구나.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은 그림자에 불과한 죄에 오염된 인간, 우리 마귀로부터 죄에 오염된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거역한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은 하나의 그런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림자 인생에 불과하다. 바쁘게 다니는데 그런 알맹이가 없는 겁니다. 다 그림자뿐인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서 우리가 벌어들인 이 모든 건 물질, 이 돈도 뭐냐면 자기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돈을 버리는데 근데 자기가 못 쓴다는 거예요. 누가 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 다윗이 지금 그 기도 제목을 지금 기도를 하고 나서 그 응답을 받고 이야기를 한 시편이 바로 시편 39편입니다. 자, 우리 다윗이 먼저 기도한 내용이 시편 39편 4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한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5절 6절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손안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이 마귀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을 갖다가 다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런 분별력도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분별력도 없는데 어떻게 남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았을 때 비로소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나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내 인생이 이 땅에서 그림자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을 내가 누리지도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뭐냐면요, 주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몇 절입니까? 있습니까? 7절 있습니까? 7절 있습니까? 39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오직 소망은 주님께만 두어야만 그것이 보장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열매 있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엇입니까? 제대로 좀 알아. 그 헛된 그림자 같은 거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림자 같은 그런 인생을 갖다가 살지 말라는 겁니다. 다 헛방의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확실히 내 말에 너희들은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알아야 될 거, 진짜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위기상을 알아야 되고, 그래도 우리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건국을 했는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될 거 진짜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까? 근데 이 마귀는 이 주사파를 통해서, 주사파 종교입니다. 주사파 종교를 통해서 이걸 우리를 모르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얼마나 대한민국의 비극이 이런 겁니다. 교회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교회가 지금 눈을 감고 있는 교회가 그것도 참, 이거 서명을 받아보면요, 야, 이 눈을 떴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뭐냐면요,
우리가 서명을 받아보면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겁니다. 그건 뭐냐면, 아니, 목회자가 강단에서 몇 마디만 던져주면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다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데, 목회자가 뭐냐면요, 주사파 때문에. 이 말을 던지면은 우리 교회의 주사파가 좌파들이 나가버릴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모르겠습니까? 이걸 알지만은 뭐냐면요, 자기 교회에 내가 만약에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은 그들이 교회를 나가버릴까 싶어가지고, 다른 교회로 가버릴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메시지를 제대로 던지지 못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인정사정 없이 지금 뭐냐면 말씀의 금을 날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이들의 눈치를 야, 내가 만약에 이 메시지를 던지면은 이들이 나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들이 다 만약에 이들은 갖다 축제, 지금 오순절 축제 절기로 왔는데, 내가 내가 만약에 이런 회개하라고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은, 이들이 나를 왜 돌질하든지 아니면 다시 돌아가보든지 이랬지 않을까? 베드로도 얼마나 갈등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갈등 안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면서, 그 무리 공동체 속에 주사파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걸 정리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정리해 주시지. 주님이 창세전에 대한민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예비한 영혼을 그곳에 머물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안 그런 영혼은 주님은 또 남들 빼돌리든지 그런 식으로 주님이 하시거든요. 그런 거는 주님이 작업할 일이지 자기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금을 날렸던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정체를 보이는지,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자, 우리 2장 3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의 말에 이들이요, 베드로가 던진 이 강력한 성령의 검에 너희들이 죄인이다,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였다, 너희들은 메시아를 죽인 자들이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뭐냐면 베드로의 말을 갖다가 아멘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그 순간에 내가 왜 죽여? 그렇죠. 이게 만약에 여기서 반발감을 딱 가지고 있다면요, 여기에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반발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요, 여기서 튀어나가는 겁니다. 저 별 미친놈 다 보겠네 이러면서 여기 이 무리에서 나가버린 겁니다. 자, 보십시오. 베드로의 이 메시지에 3,000명이 회개를 했는데, 여기에 보시죠. 아까 전에 제가 한 6,000명 정도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베드로의 이 메시지에 여기에 돌아간 사람이 없을까요? 모두 다 베드로의 메시지를 다 받고 여기에 회개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돌아간 사람도 제가 볼 때는 반 이상은 됐을 겁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380명이 돌아와 버리는데, 베드로의 이 메시지에 이들이, 야, 내가 메시아를 내가 죽이냐? 그러면서 반발감을 가지고 그 속에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 나가버린 사람들은 거기 머물러 있겠습니까? 여기로 나가버리지. 보십시오. 이놈이 가만두겠습니까? 이들이 베드로의 메시지에 이들에게 아멘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이 안 되는 사람은 여기에 더 이상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튀어나갈 수밖에 없네. 튀어나가가지고 이게 가가지고 여기서 요 무리들을 갖다, 이거는 진짜 이단이다, 그렇게 비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 이 말을 듣고 그들은요, 마음에 찔렸다. 마음에.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베드로의 메시지에 전적으로 아멘을 하니까, 카타니쇼,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저번 주나. 이게 뭐냐면요, 깊이 찔리다. 깊이 어디까지 찔렸냐? 자, 제가 그런 걸 그랬죠. 영과 홍과 육이 있다면은 영의 영역까지 그들이요, 베드로의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불칼에 영의 영역까지 그들은요, 찔렸다는 겁니다. 영의 영역까지 찔렸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요, 그들은요, 완전히 어린 양으로
어린 양으로 베드로의 말을, 베드로의 메시지를 던질 때 이들의 자세는 어린 양이 되었다. 어린 양이 되지 않고 이들의 자세가 염소가 되었다면 어떻게 되면, 염소는 안 했습니까? 튀어나가버렸지, 여기서. 염소가 됐다면 그들은요, 튀어나가버리는데, 이 3,000명, 베드로의 설교에 그들이 아멘했던 이 3,000명은요, 어린 양의 자식입니다. 어린 양, 보십시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같은 건 뭐냐? 성령의 삶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손, 양발 못 박았을 때, 여군의 창이 찔렸을 때, 이게 뭐냐면, 니소, 깊이 찌른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옆구리에 창이 깊이 찔림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가 쏟아지고, 그 물과 피가 쏟아진 것이 우리 영혼을 씻기고 맑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깊이 찔린 것 마침 우리의 혼마 찔리면요, 혼마 찔린 사람은 혼마 찔린 그곳에 주님의 피가 스며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까지 깊이 찔리면은 우리 주님의 피는 영까지 주님의 피가 스며들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피가 스며들고 주님의 성령의 불이 영에까지 침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 완전한 어린 양, 예수님처럼 우리가 완전한 어린 양이 되면요, 주님은요, 말씀의 금으로서 우리 영혼육을, 우리 영혼의 지성소에까지 성령의 불을 갖다가 침투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관건은 뭐냐? 우리가 어린 양이 되는 겁니다. 어린 양.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가 어린 양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성령의 금이, 성령의 불금이 우리 영혼을 완전히 장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말씀의 금이, 이게 돌아간 사람에 대해서는 말씀을 받는 자만 3,000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받지 못한 염소도 있었다는, 염소도. 그 염소는 뭐냐면요, 영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금이, 베드로가 말씀의 금을 날렸을 때 영까지 침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딱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까지만, 껍질까지만 그렇게 내어준 상태밖에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옆구리에 깊이 찔렸을 때,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어린 양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 내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금은 우리를 갖다가 우리 영혼의 성령의 불과 함께 침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바로 모리아산의 원리입니다.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제 나무를, 장작을 그렇게 짊어지게 했습니다. 나무에 장작을 짊어지면서 모리아산을 올랐습니다. 그때 이삭은 질문했습니다. 아버지, 이 불과 칼은 있는데, 불과 나무와 칼은 있는데 왜 재물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아버지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모리아산까지, 정상에까지 그렇게 올랐습니다. 자, 이 모리아산의 정상에까지 올랐는데, 딱 올라보니까 어린 양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린 양이 보이지 않았을 때, 그저 성경은요, 압축을 해버린, 성경은 압축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을 했다거든요. 이삭을 결박을 해가지고 그 당시 내리치다, 그 금을 넣어서. 말씀의 금을 내리치다 그러거든요. 자, 그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9절에서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여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단순히 이 몇 줄이 엄청난 압축이에요. 압축과 생략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산에 같이 올라간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이삭 이리 와 그러면서 식는꿀을 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그래서 번제단에 탁 올리십니까? 아닌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는 겁니다.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면서 이삭아, 어린 양은 바로 너야. 너가 어린 양이야. 하나님은 너로 번제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했다. 이삭, 선택은 너에게 달려있다. 선택은 나는 너를 갖다가 억지로 나는 너를 갖다가 제물로 삼을 수가 없어. 이삭, 선택은 너에게 달렸는데 너 결정하라. 너 결정하라. 그렇게 했을 때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 알았다. 시간을 드리마. 그때부터 이삭은요, 기도에 들어요, 기도. 이삭이 기도에 들어가는데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시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런 뚱땅이 같은 기도 했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많이 한다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기도할 게 아니라, 이런 기도는 쓸데없는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 아브라함이 나를 갖다가 결박시켜가지고 이렇게 나를 번제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십니까? 이 마귀의 귀신의 계십니까? 요거 기도했겠습니까?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도 않는 겁니다. 이삭의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능력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절대적으로 제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제 자신의 이게 뭐냐, 제 자신의 자아를 깨트리는 기도를 갖다가 이 모리아 산에서 이 이삭이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겟세마네 기도를 한 겁니다. 주님, 아버지로부터 어떤 칼이 들어오더라도 그 순간에 절대 제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만 제가 부여잡겠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만 나는 부여잡겠습니다. 그 말씀만 부여잡고 버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삭입니다. 그래, 이삭이 기도를 간절히 하고 나서 그러면요, 딱 결단서는 겁니다. 내 자아를 나는 완전히 나는 박살낸다. 이 아담으로부터 온 이 자아를 나는 깨트린다. 왜냐하면 그 관계가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는요, 이미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보면서 이삭은요, 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냐면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변치하시구나. 이미 이삭 속에는요, 아브라함 아버지를 통해서 그 신앙이 다 이미 뭐냐면요,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기서는 이삭이 뭐냐면, 이삭에 다른 기도합니다. 내가 이거 아멘이냐, 아멘 아니냐, 뭐 이게 하나님으로 어떤 계시니, 이게 이런 엉터리 같은 거를 내가 기도해보고요. 아니, 이거 하자 그러면 아멘하고 하든지 아니면 안 못하겠습니다. 이거지. 내가 기도해보고 주고, 그거는 어린아이 수준인 겁니다. 이때는요, 아멘이냐, 아멘이 아니냐. 아멘이 아니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멘이 아니면은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는 겁니다. 언젠가 이삭이 아멘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겁니다. 그래, 이삭이 이제는 아멘이 되거든요. 아멘이 되니까 아버지 시행하십시오. 그렇게 딱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래 이제는 이게 불이 뜨거워지면은 본능적으로 인간은 불이 뜨거워지면 튀어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를 결박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 맞습니다. 저를 꽁꽁 묶으세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꽁꽁 묶으세요. 완전히 내 꼼짝도 못하게. 제 입에도 하면 아버지 재갈을 물으십시오. 제 비명도 안 지르게 제 재갈을 물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삭이요, 자기 온몸을 내어준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요, 믿음으로 이삭을 결박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부활시킬 거다. 끊임없이 이걸 갖다 얼마나 이 새끼 의심을 주겠습니까? 이 마귀 새끼가 자기 아브라함에게 의심을 주고 이삭에게 의심을 주고 그 현장인 겁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생각해 봐라니까요.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예수님이 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도 온몸에 혈관을 터뜨리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요놈하고 이놈의 새끼하고 싸운다고 이제 자 깨뜨리기 위해서 요거하고 싸운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동원돼가지고 기도를 도와준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이 모리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아를 깨뜨린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성령의 금으로서 아브라함이 내리쳤을 때 하나님이 스톱! 동작 그만! 이미 천사가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 이 현장도 마찬가지, 이 현장도 말씀의 금이 나라, 말씀의 금이. 이 사람들은 뭐냐면 어린 양이 돼, 어린 양. 이삭과 같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어린 양이 되었을 때 비로소 뭐냐면요, 그들의 마음이 찔려, 카탄, 니신. 깊이 그들은 찔렸다는 겁니다. 깊이 찔리지 않으면 이 자리에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요, 자신의 모든 전 존재를 내냈다는 겁니다. 그들 보십시오. 이들이 그들 속에 고위 공무원을 붙겠습니까? 이 속에 고위 공무원이 없겠습니까? 이 속에 외국에서 왔다면 이게 뭐야? 이 나름대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그런 꿀도 장관급, 그 다음에 이 학자, 나름대로 그런 박사학위 받은 사람, 부자, 기업체, CEO, 능수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이게 다 모인 겁니다. 그 다 모인 사람이 이 무시간 무지랭이 갈릴리 사람들의 말에 아멘 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요, 이미 다 찔린 거예요. 어린 양이 된 어린 양. 어린 양이 되니까 그들은요, 다 찔러가 모든 아브라함의 모든 이 베드로의 말에 아멘이들. 그들은요, 베드로를 단순히 사람 베드로로 본 것이 아니라 작은 예수, 저분이 예수구나, 저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구나, 그러면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단시간 무시간 베드로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여기서 보게 된 겁니다. 왜냐? 어린 양이 되니까, 그게 보이는 거, 어린 양이 되니까. 염소가 된 사람은 뭐냐면, 염소가 된 사람은 뭐냐? 단순한 무시간 베드로. 저 내보다 가방끈 짧고, 내보다 지위 낮고, 내보다 가진 거 얻었고, 나는 수백 명을 거느린 나는 CEO야, CEO. 단순히 뭐냐, 별로도 없는 것들이 내인데 교훈해, 나를 가르쳐, 네가 뭔데? 자아가 발동을, 자아가. 이게 바로 염소. 염소들은 저곳에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찌르는 자 베드로. 찌르는 자 베드로는요, 이 베드로는 뭐냐면요, 자기가 깊이 찔려박히거든, 자기가 깊이 찔려박히기 때문에 깊이 찌를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 보시면 베드로가 얼마나 깊은 회개를, 아니, 베드로가 자기 면전에서, 스승 면전에서 내 저자를 모른다. 저 새끼가 누구냐? 나 저 새끼가 상관없다. 그렇게 베드로가 욕을 했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욕을 했던 베드로가 깊은 찔림으로 회개를 했거든요. 깊은 찔림으로 회개를 한 사람만이 깊이 찔릴 수가 있는 겁니다. 깊이 찔려야 되지. 그래야만이 이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그 순간에 이 사람들 갖다가, 와, 저 사람들은 나보다 지위가 높고, 야,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많이 배우고, 야,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야, 저 사람들은 내가 이 말 해도 되겠네. 아마 그렇게 했다면요, 베드로가 그 순간에 이놈이 삼켜버려, 이놈이. 그래서 베드로가 찌르는 자는 깊이 찔려봐야기 때문에 찌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찔리는 자는 어떻게 되냐? 어린 양이 되는, 말씀의 금에 어린 양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아멘. 야, 이제는 뭐냐면요, 어린 양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 우리가 어찌하지? 전적으로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의 너의 말에 우리는 아멘 한다. 우리는 어린아이다. 우리는 어린아이다. 당신은 뭐냐? 이미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그런 것다가 훈련과 연단과 노하우를 갖다가 하늘의 노하우를 너 다 가지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하늘의 노하우를 너 다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요, 너의 지시대로, 너의 명령대로, 너의 모든 그런 요구대로 우리는 아멘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했을 때 성령의 불이 이들에게 임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현장에 보십시오. 제가 이 현장을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기뻐하는 현장이 바로 이 현장, 하나님의 축제의 현장이 바로 이 현장인 겁니다. 일사천, 더 이상 뭐냐면 이들이 그렇게 어린 양이 되니까 하나님은요, 일사천리로 무슨 것을 일을 팍 진행을 해버린 겁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현장이 바로 이 현장입니다. 이 현장. 자, 최고의 작품의 현장이 바로 이 현장인 겁니다. 이 현장은 다름 아니라 여기에 성령의 불을 받은 베드로라는 그런 진짜 죽을 각오하고 찌르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그 찔림을 받는 그런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작품을 연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는 찌르는 자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베드로의 그런 심령으로, 그리고 또 우리는 찔리는 자리에 우리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또 어린 양의 그런 자세로, 그렇게 했을 때 성령의 불이 그곳에 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 그 뒤에 보면 다 뭐 이 3,000명이 회개를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회개를 하고, 그리고 또 베드로의 모든 가르침을 다 받는 겁니다. 베드로의 가르침을 다 받고, 그리고 그들은 뭐냐면 그날 요단강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럼 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는지 아니면 그 주위에 어디 뭐 세례를 받는지 다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완전히 여기에 프로그램과 완전히 딴판으로 돌아가, 딴판으로. 성령의 프로그램으로 여기에 돌아갔던 겁니다. 성령. 이들이 초대 교회의 기초석을 놓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했다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보면서 야, 진짜 멋지다. 찌른 사람도 멋지고 찔린 사람도 멋지고 양쪽이 다 멋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게 바로 기념이다. 그래서 성경의 주님은 이걸 갖다가 기념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도 이걸 갖다가 연상을 하면서 우리가 찌르는 자리에 갔을 때는 베드로처럼 아주 과감하게 성령에 불러서, 그리고 찔린 자리는 우리는 어린 양으로 찔렸을 때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또 위치를 잘 감당하는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도 마무리는 실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찌르는 자와 찔린 자. 첫 번째, 시작. 깊이 찔린 자만이 부럽도고 지성소까지 성령의 검을 찌를 수 있다. 찌른 깊이만큼 보혈이 뿌려지고 찔린 죄 덩이에 불이 침투한다. 찌르는 자는 죽을 각으로 찌르고 찔리는 자는 어린 양으로 옆구리를 내놓는다. 그 도살장에 천사들이 선물 보따리를 풀고 불꽃놀이를 한다. 아멘. 보십시오. 그 이는요, 한편을 보면은 겉으로 도살장. 피가 뿌려지는 도살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요, 그걸 갖다, 맡을 만한 향기다. 그래요, 향을. 보십시오. 제단에서 양을 때리잡고 피를 뿌리고,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맡을 때는 피비리 있는데, 사람이 맡을 때는 피비리 있는데, 주님은 뭐냐면요, 맡을 향기. 왜냐? 제가 터져버리거든, 제가. 엄청난 제가 터져버리니까, 마귀는 뭐냐면, 주랭낭을 치고, 마귀는 주랭낭을 치고, 그곳에 천사들이 모여 되고요, 승리의 불세례를 부어지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